요한복음의 4장에 한 사람이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게 되고 그 샘물이 강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4개 복음서에서 오직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마태복음 18장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에 나올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거기서부터 밖으로 불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예수님께서 머릿돌과 모퉁이돌, 돌이 되신다고 하시고, 또 이어서 베드로에게,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나의 아들로서 시몬이라고 불렀던 자입니다. 그를 너는 베드로라, 그것을 아람어로 말하면은 게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스톤인데 살아있는 돌, 그런 의미로 리빙 스톤이라고 하는 식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때 한번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17장에 하늘의 그러니까 산에서 변화산, 아주 그 놀라운 산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시고 18장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게 되면서 이제는 돌 하나에 또 돌 하나가 더해지고, 첫 번째 베드로도 교회이고 예수님도 교회 머릿돌이시고 또 돌이 또 모이고 돌 둘, 셋, 넷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실 살아있는 성전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2번 에클레시아가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창세기 18장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하란에 머뭅니다. 다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겸손의 땅으로, 낮아진 곳의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그런 땅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두 성읍 사이에서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델은 나중에 손자 시대 때, 그러니까 야곱 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는 이걸 베델로 불렀죠. 그러나 그 전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었고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다가 단을 세웠다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아이성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그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게 되는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한테 단을 쌓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는 어느 곳에 그 백성들이 이주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던 것을 알고 있는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또 성전에 그런 특권도 갖고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전 안에는 번제단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쌓았던 단과 다른 신령한 단이 쌓아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로 베드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도 기대하면서 먼저 그 이전에 우리가 돌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에 향기로운 냄새로 나는 번제, 화제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할 때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는 예물이 지금까지 증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제단을 놓게 하시고 만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가리켜서 예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라는 말은 예배할 때라고 할 때 예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태울 수 있는 돌멩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돌들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강림하셔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뭡니까? 베드로 다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다 돌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 단인데 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서 쭉 나와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도 말하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첫째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로 내가 여기에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내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갈 때에 이게 돌이 놓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계시로 비춰볼 때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자르고 불에 태워버리고 재물 밖으로 갖다가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친히 새겨 주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 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토담으로 흙으로 단을 쌓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흙으로 쌓았다는 말은 내가 정말 육체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갈 자인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깨지지 아니할
돌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토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돌로 단을 쌓으려면, 돌로 번제단을 쌓으려면은 그 돌로 쌓는 번제단을 이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고안했던 크기, 내가 고안했던 모양, 내가 고안했던 계획에 따라서 망치질하고 정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깨져 있는 그 돌을 갖다가 그대로 쌓으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것이 이뻐 보이지 않고,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어디에서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뭐로 꾸미고 세상에 있는 것 이런저런 것도 꾸미고 그런 것으로 다 치장해가지고 나가는 그 위에 세워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뭐가 똑똑하니까 그걸로 다듬어지고, 나는 뭐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치장해서 다듬어지고, 그러한 제물에 달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로 여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세상에서 순수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누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 갖고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똑한 자도 가진 자도 아무도 주님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다듬지 않은 제단을 통하여서 한기로운 하나님 앞에 냄새로 드려질 때에 주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임재를 탁 나타내실 때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나 죽었다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당연함도 갖고 있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흙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단을 통과하실 때에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그분 앞으로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단 쌓을 때에 흙인 줄로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로 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말고 그냥 나가야만 됩니다.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은 거기에다가 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주님 응답하실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18장인데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단도 제멋대로 만들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제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산당을 성전이라 하고 제사장도 제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속 끌고 오면은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다 불러 모아놓고 단 쌓아가지고 누가 응답하는지 응답을 받는 그때에 참신을 가리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소잡아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드렸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제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소 안 잡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돌로 쌓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벗어서 새로운 몸으로 입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단을 쌓고 우리 자신을 그 위에 태워드리는 번제 제물로 주님을 섬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은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향연이 되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 앞에까지 오를 수 있는 에클레시아의 목적을 완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돌들 다 모아놨는데 그 돌들이 처음에는 다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10일 동안에 어떤 꾸며진 것 없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아주 몰입하고 있었을 때에 위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사람들 안에까지 기름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셨고 우리도 그 옆에 돌들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강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무엇인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강림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땅에서 풀 때에 풀게 하고 그들이 땅에서 뭔가 맬 때에 하늘에서도 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단들이 모여서 큰 번제단을 이루고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그 단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름등 가득하게 채우고 옆에 있는 그릇까지 기름 가득하게 채운 예수님의 약혼자들이 주님 만나는 때에 그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덕 형제님 옆에 약혼녀는 멀리서부터 한국에까지 이렇게 참 남편 될 형제님을 찾아서 이렇게 오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약혼녀처럼 여기시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냥 지금이라도 미국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은 빚내 가지고라도 다 갈 것 같아요. 집이라도 팔고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의 강림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등으로서 밝은 세상의 빛이 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뭡니까? 첫째로는 단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세워서 기둥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도 성전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해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고 인치미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릇들이 모이고 또 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진 그릇들 다 될 때에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할까요? 물었을 때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릇을 빌려라.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시대는 그릇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채우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준비한 그릇까지 다 기름 차면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나가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범상한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막 나가지고 절하고 간절하게 제발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들려서 누추하지만 제가 요리하는 음식 좀 드시고 힘을 내시고 하십시오 하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릇, 하나님이 채우실 그릇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공급해주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대로 준 것보다도 받는 자가 더 복 있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눠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떡 그릇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나눠주고 생수 나눠주는 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고기 하나 잡수시고 뭣도 좀 잡수시고 그러고 난데 하는 말씀이 명년에 내가 다시 오겠는데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아들을 낳는다 그 말씀이 구약 성도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신분이고 신약 성도는 약속의 자녀요 성령으로 난 자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림자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난 자에 대한 모형을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떠나기 전에 그분이 아브라함 장막을 방문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내용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듣고 믿고 그대로 하면은 똑같은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하려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실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방문하시기 전에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롯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친구, 그의 보시된 자들에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둥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림하시면 그들에게 그분의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고, 이 복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로 반드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나한테 들린 소리에 의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도저히 내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왔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만일 진짜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릴 것이다. 싹 멸해버릴 거다. 나 그러기 위해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의 가족이 소돔에 가 살고 있는 것을 번뜩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세의 고충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들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의인에 대해서는 의인답게 대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기대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내 의사와 내 계획을 알린 것은 네가 나한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구하게 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말해오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50 있다면은 그들을 인하여서 두 성도 멸하지 않겠다. 참겠다. 그래, 기다려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야박하게, 하나님 그러면은 5명은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5명 빠진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난 마음이 너그럽다. 나는 기도를 기다린다. 나는 네가 나한테 제물이 되어서 뭔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기를 기대한다. 40명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또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들어주세요. 30명은 어떻습니까? 또 제발 좀 하나님 20명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이 성을 내가 멸망하는 데서부터 참고 지금은 물러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강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 조카 롯의 가정을 멸망시키는 데서부터 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을 쌓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단을 쌓게 하십니다. 이쪽은 파멸입니다. 이쪽은 베델이요, 이쪽은 파멸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제단을 쌓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친척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여기에 강림하셔서 두세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간사한 마음과
그들의 그 견고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만지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는 삶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단을 쌓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황소이든 숫소이든, 아니 수송아지든 암양이든 어린 비둘기든 드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슬픈 일은 19장에 가보면은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방문했는데 롯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파격적으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멸하려고 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그 혈육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그리고 뭡니까?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떠나고 육체적인 것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라. 그렇게 해서 롯은 그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 멸망의 그 형벌에서부터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는데 천사가 손 하나에 한 사람씩 붙들고 나와서 빨리 저 산으로 도망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갈 동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구원 후사들을 영접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셔와라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다, 내 아들들을 정말 잘 모셔라 그렇게 할 때에 육신적인 아들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어야지 육신적인 아들 롯 같은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롯은 산까지 도망가라 했는데 산까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저기 소알성까지만 가도록 하시고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엘샤다이란 말은 샤다이가 산지 그리고 고지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계속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엘샤다이 곧 산지의 산이다. 우리는 들판의 산을 믿으니까 죄송합니다. 싸움에서 진다. 그래서 들판으로 유인해서 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들판에서 싸웠지만은 그분은 산지의 산이실 뿐만 아니라 산지란 말이 높은 곳, 위험이 있는 곳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들판에서도 당연히 이기는 것은 보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2장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야훼 산에 이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이 우뚝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자 그런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 그 말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 그곳으로 계속 올라가겠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의미는 영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구름 속에 시온산에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산들이 많다 그런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와서 산들 많은데 이신저신 믿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진짜 높은 그 변화산상까지, 진짜 높은 하늘의 시온산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단으로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냄새로 태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시는 기름을 부으실 때에 헐몬산의 기름,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거쳐 발끝까지 흘러내린 것처럼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단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거기서 명령하시되,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세 사람 모이면은 단을 쌓고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은혜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킨다면은 주님 우리를 모든 것 위에 하늘에, 그 높은 하늘의 시온산에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에서나 제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번제로 태워드릴 때야 향기로운 냄새다. 주님이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왜 고기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자신을 위하여서 드렸던 몰약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상품인 몰약향과 같은 것이고, 또한 유향과 같이 아주 향기로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 나와서 간증했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승리를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